깜깜해가지고 중간에 계신 유일한 남성이 저희 남편이시고요. 오른쪽 바로 있는 딸이 1번, 그쪽이 2번, 그리고 저기 왼쪽에 계시는 제 쪽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계시는 분이 저고 저희 막내, 그 저희 강아지입니다. 보고 싶네요. 따로 있어가지고.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희 큰딸이 한국말, 한국 사람,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코나에서 저희 와웸 유스 위드 미션 본부에서 사역 중인데요. SBS라고 성경연구학교 9개월 동안 성경 5번 읽으면서 차트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빡신 우리 김진규 목사님 졸업하신 그 코스에서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부채춤으로 찬양하는 모습인데 너무 네, 자기가 사진이 살아있네 이렇게 해놨어요 밑에. 네, 통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 딸하고 작년 초에 저희가 도미니카에 DTS에 말씀 전해달라 그래서 둘이서 같이 공동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IT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네, IT가 지금 구테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출입을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귀한 우리 형제님들 IT의 미래 형제님들 축구하는 데서 그 시구 해달라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 이게 작년 겨울에 찍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선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렇게 5명. 네, 네, 이상입니다. 끝이지죠? 네, 네 이제 끝입니다. 네, 저렇게 5명이 저희 가족 사진을 보니 어떠십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정말 결혼하기 잘했다. 애들 낳기 잘했다. 그런 마음이고요.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첫 단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혹시? 나의 가정이 별로 안 행복하다. 저랑 동지의식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청산 과부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슬픈 나날들을 보내셨고 저희 집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가족들과 대화해본 기억이 없어요. 다들 슬픔에 잠겨 있었고 또 이제 저희는 그 우리나라에 끊을 수 없는 그 믿음과 신념이 있잖아요. 대학을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신념으로 살아오는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야자 이런 거 아세요? 야자?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대학교 갔는데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하고 완전 틀리더라고요. 대학 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다니고 1학년 겨울방학 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겨울방학 때 이렇게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러 내려와서 바닥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반 모태 신앙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 감리교에서 하는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에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세련되셨죠. 42년생인데 빵 먹고 크셨어요. 선교사님들 영어 하는 거 배우시면서 이렇게 크셨어요. 그렇게 이제 고급스럽게 크시다가 시집을 와서 이제 인생이 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급기야 젊으신데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마음을 안고 사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성화를 잘 못 시키시고 굉장히 불행하게 사셨는데 그때 제가 침대에서 쪼르륵 내려와가지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20년을 살아보니 다 살아본 것 같아요. 벌써 이 2고개를 넘은 거잖아요. 근데 뭐 인생이 계속 이런 거라면 뭐하러 60 살고 70 살고 뭐 막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 2주 정도 계속 그것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무슨 증세죠, 여러분? 우울증 증세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분의 금식으로 저희 그 교회 대학부 선배님의 금식으로 제가 대학부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선배님이 3일 금식을 저를 위해서 했는데 제가 3일째 끝날 때 올라갔는데 이렇게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큰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호세아 6장이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몰라요. 그냥 누가 나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통성 기도를 할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글귀를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이야 너의 아버지를 이제 그만 보내줘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한 것이지만 진짜 아버지는 너다. 너의 인생의 기초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대학교 1학년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마음을 완전히 닫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6년 동안 울지 못했던 울음을 다 울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에게 어떠한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진짜 아버지 노릇 잘할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정말 신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네. 육신의 어떠한 아버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여러분 이부진 씨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군요. 이부진 씨라고 계세요. 삼성가의 따님이신데 그분이 막 유학에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정말 이렇게 신문에 큰 지면도 아니고 밑에 조그맣게 누가 이렇게 쓴 게 있었어요. 이부진 씨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경영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조그만 칼럼도 아니었고 진짜 조그만 거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좋겠다. 아버지 잘 만나서 세상에 학교 마치고 딱 들어오니까 일자리가 벌써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그냥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모든 기업이 딸려 있는 대기업의 총수의 가 마련해는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부럽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 주님이 옆에서 또 말을 거시는 거예요. 딸아 부럽냐? 네 부럽죠 주님. 주님이 사람으로 안 태어나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러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너한테 했던 약속을 기억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죠.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저에게. 누구 아버지가 더 크니? 누구 아버지가 더 크신가요? 이부진 씨 아버지가 더 크신가요? 내 아버지가 더 크신가요? 제 아버지만 더 크신가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더 크시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세상의 어떠한 아버지보다 크세요.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아버지보다 완벽한 사랑을 여러분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그것이 삶의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흔들리시면 불행해지고 그것이 흔들리면 좌절에 빠지고 그것이 흔들리면 슬퍼져요. 괴로워져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전에 했던 거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쁨,
회복, 탄력성.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생 신분이. 여러분의 출생 신분은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세요. 하늘의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그 카이스트 제도 아시죠? 인도는 아직도 그 출생 신분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이 돼요. 근데 사실 카이스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즘 뭘로 나눠지죠? 수저로. 태어날 때 무슨 수저 들고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참 불행하죠. 얼마나 불행해요. 금수저로 안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요. 은수저도 금수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수저는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답을 제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수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저다. 나의 수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다이아몬드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무슨 수저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안 느껴지셔도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사실 여러분 가진 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초기에는 선교사의 본질을 잘 파악을 못해서 선교사는 가난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개념을 알고 나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가 되는 것은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전하는 대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병철 회장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재산만큼은 하나님이 저에게 안 주셨지만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창고를 여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또 그 강의하신 분이 알려드리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진 열쇠는요. 어떤 열쇠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아시죠? 뭘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오병이어인 거 아세요?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돈을 막 구해도 돈을 많이 안 주셔요. 왜냐하면 너에게 있는 것이 충분해. 그것으로 오병이어를 날마다 일으켜. 그 기적을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 비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기 전에는 아빠를 잃고 육신적인 아빠를 잃고 슬프게 살아서 우울증의 증세를 경험할 때까지 갔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저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 보신 사진대로 진짜 천국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기뻤던 순간이 뭐냐면요. 저희 큰딸하고 저희 큰딸이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들을 하거든요. 마음 깊은 대화들을 하는데 제가 좀 미안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사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대로 했더니 나온 결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밀들을 오늘 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제 기초가 잘 놓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놓기로 했던 그 기초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뭐예요? 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만 딱 놓으면 모진 풍파가 와도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제가 그 북 DTS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엄마들을 제자 양육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세대를 다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세대가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들. 아버님들도 진짜 중요하시죠. 그런데 엄마들이 주님의 그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온 세대를 깨울 수 있어요. 결국 아버지도 아들이었으니까 한때는. 그래서 엄마를 살리면 온 가족을 살리고 엄마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온 가족이 어둡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우리 남편분의 목소리들이 좀 세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다 기울어요. 아내 쪽으로 다 기울게 돼 있어요.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살리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죽이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못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가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놓친 것들을 다시 한번 잡으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의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고도 파워풀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주님은 뭐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에 의하면 요즘은 또 뇌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뇌를 연구하잖아요.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회로가 열려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런데 기쁨으로 회복되는 회로가 끊어져 있으면 절망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겨낼 힘을 갖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기쁨의 회로가 강하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뇌과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좀 평소엔 좀 이상한 사람들 같은데 저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기쁘게 사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제 그것을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뇌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기쁨의 회로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를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죽을 때까지 계속 끊어지고 이어지고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대요. 어떤 부분들은 좀 고정된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미세하게 계속적으로 죽고 살고를 반복한대요. 그렇죠? 뇌세포들이. 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 때까지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계속 생성되고 이제 늙고 없어지고 생성되고 늙고 없어지고 반복을 하는데 사람의 이 뇌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회로를 열고 닫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열고 닫고 하는 거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냈더니 관계라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관계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분을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표현해 준다고 얘기해요.
위로 아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고 양옆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서 있으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의 그 불행했던 중학교 시절을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으로 회복되는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면 이 관계들을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요즘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또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실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아니면 누구를 죽일 것을 생각하고 실행하고 분노를 해서 해결을 못한다면 이 관계들을 점검하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무너진 기쁨의 세포들이 좀 회복되고 기쁨 탄력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살펴볼 관계는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볼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해주시는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실천하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께 돌아가는 연습들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 들어보셨죠? 성경 말씀은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 갑자기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팍 튀어나와가지고 막 살아서 내 속에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개인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레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기록을 해두세요. 기록해 두셔야 돼요. 우리는 늘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록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라고 했어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록해 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 제 전화인데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올해 주신 말씀을 끼워서 갖고 다녀요. 그래서 수시로 봐요. 수시로 보고 수시로 선포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시로 선포하시고 수시로 보시고, 그리고 수시로 내가 말씀 근처에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시고 진리로 계속 돌아가셔야 돼요. 진리의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부모 없이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도 부모님이 있었어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죠.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 주님이 말씀에 해놓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부모들을 공경하라. 요즘 이제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네, 저는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장수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장수하는 거 말고 건강하게 잘 되면서 장수하고 싶어요.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인데요. 질병에 걸리고 가난에 빠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내가 두 가지 길을 둔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너희가 선택하면서 맨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택을 진짜 잘하셨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뭘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 진짜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기쁘시죠, 여러분? 온 세상의 우주인 주인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만 우리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중간에
불행하냐면 그 축복과 그 처음 선택했던 것을 선택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하지만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 선택하기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가요. 파도의 힘이 굉장히 세요. 저희가 하와이에서 있었잖아요. 하와이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바다를 늘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남편은 서핑 하시면서 이제 젊은 시간에 서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한에도 서핑 그 캠프 같은 것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서핑을 하는데 바다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관광 오시고 이러면 모르시기 때문에 파도에 이렇게 휩쓸려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속력이, 여러분 파도는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바다에 한번 그 커런트라는 데 잘못 들어가고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바다 깊은 데로 가버려요. 그거를 하와이에 이렇게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교육을 시켜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다에서 놀다가 그냥 그 커런트에 이렇게 빠지면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세상의 이 조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잠언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의 지식은 날마다 쌓으셔야 돼요. 말씀 공부는 날마다 하셔야 돼요. 한 번 교회 오고 내가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잘하셨어요. 하지만 날마다 순간적으로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이라이트 쳐주시는 그 말씀은 적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라 하셨어요. 외워질 때까지 선포하시고 외우시고 선포하시고 외우시고 그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계속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어요. 저희 그 미국에는 계속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 3명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서 혼자 다녀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총기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총 쏠 줄 아세요? 다 교육을 받으시기 바래요. 칼 쓰는 것도 좀 교육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일부러 공격은 안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강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들인데도 다 가르쳤어요. 저희 아이들인데 굉장히 용감해요. 마음이 굉장히 용감해요. 그런 분들이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시켰는데 왜 자기 보호 술도 저희가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동작을 연습을 해요. 여러분 태권도 남성분들은 군대 가신 분들 다 태권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동작을 이렇게 막 막는 연습도 하고 때리는 연습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한 번 배웠다고 익혀지나요? 안 익혀져요. 이게 갑자기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속에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까먹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러지 이게 뭐 막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포가 기억할 때까지 그 동작을 연습해야 된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잘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포가 기억을 하려면 진짜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다시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은 계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 뇌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비밀들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말씀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말씀이 힘을 잃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떤 관계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로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어려운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도 그러신데요. 굉장히 깔끔하세요. 반대로 저는 안 깔끔해요. 청결한 건 하는데 물건을, 제가 좀 물건이 많아요. 좀 예술성을 가진 사람들 물건이 많아요. 여러분들 물건이 많으신가요? 작으신가요? 많으세요? 반갑습니다. 예술성이 많으신 분이세요. 물건이 작으신 분은요, 논리성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게 서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클 때 많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약자였잖아요. 딸이었고 저희 엄마는 강자셨는데 제가 얹혀 사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 집에. 저희 엄마가 물건이 널려져 있는 꼴을 못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아주 피곤했어요. 매일매일 잔소리를 듣고요. 매일매일 학교 갔다 오면 제 물건이 없어지고요. 제가 또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부산에 있다가 지금 이제 안양으로 옮기셨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사 가신대요. 부산에서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가시는데 물건을 처분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버릴 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처분해도 좋사오니 딱 2가지를 남겨주시옵소서. 어마마마, 저의 책들과 저의 과거의 모든 흔적이 남은 편지들과 저의 편지들과 그 받은 상장들, 이 책꽂이에 있는 거는 좀 박스에 2개 딱 담아서 보관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나이다. 저희 어머니가 알겠대요. 왠지 불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대답은 알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안심을 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사가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얼굴 딱 철판 까시고 과거에 그 편지 남겨서 뭐 할래? 새 인생을 살아라. 말씀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과거의 물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요,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메모리가 약해요.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해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도 기록을 해놔야지 제가 나중에 돌아가서 주님이 이러셨지 이러는 사람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이랑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과거를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해주셔서 그거를 다 없애신 거예요. 단편적인 예인데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저의 삶이 어떠셨을지 좀 가늠이 되시겠죠. 저희 어머니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홀 어머니로 3남매를 키우신 분이세요. 너무 존경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달라서 오는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 어머니의 어떠한 점들 때문에 많이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곤란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너희 어머니를 공경해라. 네가 잘 되려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엄마의 그렇게 다른 점과 나의 다른 점이 충돌할 때 너무 힘들죠. 나의 그 모든 흔적을 다 없애신 그분을 용서하고 온전히 사랑하기가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제가 그거를 사람들 만날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 안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과 사랑이다. 엄마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겠니? 오랜 동안 사랑할 수 없었어요. 오랜 동안 사랑할 수 없었어요. 엄마와의 그 다른 점을 오랜 동안 내가 수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거리를 뒀어요. 엄마 곁으로 자꾸 가면 이렇게 아픈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 침범하시는 사건들이 생기니까 자꾸 엄마랑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도 하나님에 대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을 좀 계속 떠나시다가 제가 엄마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텔레비전을 벗삼아 너무 열심히 텔레비전만 보시고 맨날 저에게 들려주시는 얘기는 텔레비를 봤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게 좋다더라. 맨날 그런 얘기만 하시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속 저를 도전하셨어요.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종적으로 도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조이야, 네가 엄마의 그런 다름, 엄마로 인해서 받은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이 너의 선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예배야. 지금 제가 50 중반이거든요. 근데 40 중반 때 그것을 깨닫고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저의 인생 역사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해내는데 계속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마다 엄마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계속 해왔죠. 근데 마음속에 계속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기억나요. 그날 엄마를 보러 가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찾아가는 예배를 드렸어요. 엄마가 교회를 안 가시니까 가서 찬송가 같이 부르고 시편 읽고 말씀 전하고 그러고 왔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링 했거든요. 3명 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항상 끌고 왔어요. 할머니에게는 손녀들이 완전히 파워풀하잖아요. 애기들 얼굴만 보면 다 녹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의 공부야. 너희들의 사역이야. 할머니 가서 안아드리고 그랬는데 그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건 거예요. 조이야, 오늘은 네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돼. 갑자기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네? 엄마랑 무슨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가서 엄마를 안아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를 그날까지 안아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엄마랑 나와 사이에 허그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안아주셨겠죠.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마 서로 안아주지 않기 시작하다가 그날까지 안 안아준 것 같아요.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엄마를 안아드리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 너무 어려운 요구신데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조이야, 네가 어린 딸로서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저희 엄마도 갑자기 남편을 잃으셔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챙기고 안아주고 자녀들이 아빠를 잃은 슬픔의 뭘까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엄마도 그렇게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있었고 오랜 세월 그렇게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엄마를 안아줄 차례야. 이제 너도 다 크지 않았니? 너도 자녀를 낳아보니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녀들이 늘 모자라는 게 있지 않니?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니? 오늘은 네가 이제 엄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네가 줘야 돼.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됐어요. 할머니 안아드리고 자연스럽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하나 처음 정말 제 기억으로는 처음 제가 스스로 팔을 벌리고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너무 어색했어요. 어깨 뼈가 부딪히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얼른 뺐어요, 발을. 이렇게 서로 안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뻐덩뻐덩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엄마와 제 사이에 정말 큰 벽이 있었구나. 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 정서의 벽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뻐등뻐등하게 어색하게 허그를 하고 떠났는데 제가 알겠어요. 제 영혼 안에 평안이 몰려드는데 영적으로 거대한 벽이 무너졌구나를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엄마와 허그하는 게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허그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그때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갔는데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엄마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기도한 지 30년 정도 됐어요. 전화 오셨는데, 조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까?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까? 당연하죠, 어머니. 당연히 용서하시죠.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지금 그 말을 하신 이 순간 용서하셨죠. 그 마음을 먹은 그 순간, 네가 결심한 첫날 이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머니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딸에게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럼요, 어머니.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비밀들의 스텝들을 보이세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도 사용하셨지만 저의 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그것을 사용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저의 순종이었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허그의 순종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녹이셨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제가 엄마를, 아빠를 이렇게 사랑해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내가 후히 줄 것이니 구해라. 여러분,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길도 보여주실 거예요. 열쇠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열쇠도 보여주실 거예요. 3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 열쇠를 여러분들의 손에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원하시거든요. 막힘이 없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제가 수고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열쇠가 제 손에 쥐어졌을 때 하늘의 열쇠로 그 관계를 열었어요. 지금 어머니랑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어머니랑 대화가 돼요. 인간의 관계 중에 가장 슬픈 게 뭐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게 슬프잖아요. 인간의 대화가 돼요. 인간의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동안 대화가 왜 안 됐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셨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맨날 텔레비전 얘기만 하시다가 맨날 과거 얘기, 할머니도 앉으시면 그러잖아요. 막 2시간씩 옛날 얘기 다 들은 얘기, 레퍼토리 똑같은 그대로, 배경인물 똑같은 그대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도 계속 들어드려야 되는 거 아세요? 그 왜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냐면요, 아직 해결이 안 나가지고, 마음이 해결이 안 돼서. 왜 해결이 안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고 엄마한테 막 짜증낼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상담사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 얘기 실컷 하시게. 들어줄 사람 앞에 구해주세요. 아니면 교회 가게 하세요. 영원하신 상담사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똑같은 말을 100번 해도 수천 번 해도 다 받아주세요. 크리스천들이 정서적으로 왜 건강한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알아냈는데요. 똑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래요. 그게 인간의 정서에 필요하대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아직 뭔가 해결이 덜 나서 그렇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막 정신 이상되고 그러잖아요. 말할 데가 없어서. 우리는 이 좋으신 아버지. 딸아, 또 왔니? 그래, 네 마음 또 얘기해.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전도하지만 그분들의 정서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제일 잘하신 우리의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다윗 선생님. 했던 말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고자질하고 막 뒤끝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신 거예요, 다윗 선배님이.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때는 그걸 들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힘드시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하나님은요 수천 번 해도 괜찮대요.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부모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안 들어드려도 돼요. 저희 어머니의 대화 패턴이 확 바뀌어지셨어요. 지금은 진솔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질문을 안 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만 막 다 하시고 다 끊어버리셨거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시는 부모님이 계시네요. 아니, 뭐 이렇게 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2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혼자 다 하시고 이제 할 말 다 해서 끊어? 딱 끊으세요. 이거 뭐지? 근데 요즘은요 질문을 하세요. 너희 식구 잘 있니? 너희 남편 잘 있니? 너희 애들 뭐하니? 어디서 뭐하니? 세상에 인간적인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 영적으로 교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방법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캐시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은 다 잘하실 줄 믿어요. 영적인 이 물꼬를 트시기 바라요.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저처럼 30년 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네, 부부 관계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부부 관계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경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은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육체적인 분위기가 아내들의 입김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남편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기회를 많이 드리셔야 돼요. 서로 믿음이 연약하게 보이는 남편일지라도 기회를 드리셔야 돼요. 그 제안을 드리셔야 돼요. 남편이 잘 안 따라 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안 따라 하실 거예요. 안 따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부르심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리더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아내가 자꾸 말을 하면 좀 기분이 나쁘세요. 그래서 알지만 좋은 것을 알지만 아내들의 말이 듣기 싫어서 반대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내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들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남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내들에게 존경받는다고 느낄까를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숙제예요. 남편이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로 하여금 존경한다고 생각이 들어? 라고 꼭 물어보세요. 남편들한테. 그러면 많이 얘기 안 하세요. 한두 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많아봐야 10개. 주로 한두 개예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온 바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은 또 조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물어보세요. 첫째,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 말씀하시면
가만히 계세요. 아내들은 남편이 집안에서 무슨 말을 하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근데 이해 안 되는 말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셨을 때 같게 지으셨어요? 다르게 지으셨어요? 완전히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이해가 되면 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남자가 아닌데. 저쪽에서 아주 공감대가 지금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성전환을 했던가 내가 완전히 하나님 같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음을 인정하지만 참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술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뭔가 말씀하실 때는 들으세요. 남편에게 발언권을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하도 발언권을 안 드려가지고 발언권을 잃어버리신 가정이 있어요. 이제 발언권을 되돌려 주셔야죠. 남편에게 자꾸 말을 시켜주세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여보,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다 할 수 있더라도, 특히 독립심 강한 여자분들 다 할 수 있더라도 남편님에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특히 제가 제일 좀 이렇게 심하게 야단치는 부류가 있는데요. 제일 그러세요. 젊으신 분들이, 제가 이제 젊은 엄마들 교육하고 그러는데 젊은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과의 관계에서 육아 철학이 맞지가 않대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싫대요. 육아 철학이 맞지 않아서. 육아 철학 때문에 이혼해야 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엄마 혼자 키워서 잘 키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엄마만 만들지 왜 아빠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나눠 가졌어요. 아빠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 꼭 필요한 성품을 넣어주셨어요. 엄마에게도 넣어주셨어요. 근데 아기 때는 엄마 손에 다 있으니까, 엄마 품에 다 있으니까 엄마가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아빠를 포함시켜요. 아빠의 지혜가 필요해요. 남성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주신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남자들은 보는 눈이 틀려요. 여자들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그 눈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전으로 나눠져요. 사춘기까지는 엄마 말 죽어나 잘 들어요. 사춘기 지나고부터는, 사춘기 때 약간 독립심을 키우다가 사춘기 지나면서는 급격적으로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던 애들이 배신하고 아빠한테 가요. 왜냐하면 나이적으로 그때 아빠의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이 아이들 필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원리가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죽어라 잘 듣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에게는 항상 아버지의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어머니도 같이 이제 들으라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여자는 집에서 말하지 말아라. 얼마나 여자들 말을 많이 하면. 근데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감적으로 주시는 아주 영민한 그런 센스가 있어요. 여성들한테는. 그래서 남성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남성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요, 여성들이 예쁜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올려놓는 것 같이 세팅을 잘해서 올려드릴 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도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땐 어때요? 엄청나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짜증이 나게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그렇죠, 남편분들. 틀린 말은 없어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시기와, 그러니까 때와 장소가 구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예쁜 말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말 예쁘게 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 예쁘게 하실 때 제가 알아요. 목사님한테 말할 때,
목사님 사모님 부를 때 사모님 여러분 전화 받을 때 달라지시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 톤을 유지해 주세요. 누구한테? 남편과 자식에게. 그 톤을 가장 많이 선물해야 되는 대상은 외부인이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사님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요? 집에서 마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회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마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좀 편히 쉬면서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요. 편한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편한 마음 가지려고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은 편한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족이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가족을 네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징표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이야, 네가 엄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식일 수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내와의 남편 관계를 꼭 점검하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 남편이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맛보아야 되는 사람이 아내이고 남편인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이 여기 계시고 이제 남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남자들도 그렇지만 어린애들도 그런데요. 사람은요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탁 쳐다봤는데 갑자기 가슴에 화살 하나 탁 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있나요? 있으실걸요? 사람은 그렇게 민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 흘김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편하다는 이름으로 정직하다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쳐다보는 눈이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부터 거울 보고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거울 자주 봤거든요. 막 화장 예쁘게 하고 밖에 나가려고. 근데 요즘은 거울 보고 연습하는 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서 연습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기쁨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기쁨으로 계속 지금 돌아가는 거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막 비보를 들으면 슬픈 소식을 들으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인상을 안 쓰고 그냥 웃지 않으면 그냥 무서운 얼굴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주름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 표정이 괜찮은데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살렸어요. 누구를 살렸냐면 우리 둘째 딸을 살렸어요.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날 때 우리가 태교를 조금 잘 못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의 내면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제자 양육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우리 둘째 딸 태교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집이 없어가지고 애 임신하고 집을 몇 번을 옮겼는지 몰라요. 그 하와이에서. 차도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 타고 다니느라고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낳고 보니까 태교가 너무 안 된 애가 나온 거예요. 태교 안 된 그 1차 증상이 뭐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아기가. 계속 울어요. 여러분 텔레비 가끔 보면 뉴스에 보면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던졌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너무 이해가 돼요. 던지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렇게 증상이 그런 애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태교를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태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라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사랑과 용납을 받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을 때 아직도 자식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꼭 사랑해.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멋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했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했어요. 사람은 그 10달 뱃속에 있는 거 놓치잖아요. 10년 해야 돼요. 10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 아세요? 10개월 못한 거를 우리 10년 했어요. 우리 딸이 12년 걸렸어요. 12년 동안 밤에 2시나 3시 사이에 꼭 찾아와요. 와가지고 엄마 꼭 깨우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밤에.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려주셔가지고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잤어요. 밤에 기도하면서 자요. 하나님, 우리 둘째가 새벽 2시나 3시에 저 찾아올 때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인상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인상 쓴 적이 없어요. 저희 딸이 12살 됐는데 그날 저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울면서 얘기했어요. 저희 둘째이 엄마, 내가 12년 동안 엄마를 밤마다 깨웠는데 엄마가 한 번도 인상 안 썼대요. 엄마 너무 고마워. 오늘부터 출근 안 할게. 진짜 그날부터 안 왔어요. 할렐루야 했더니 동생 방으로 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엄마 대신 이제 동생을 괴롭히러 갔대. 동생 옆에 가서 잤다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인상을 썼으면 그 아이가 이제 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 무서워서 못 왔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12년을 제가 그걸 받아줬어요. 너무 감사한 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12년 동안 인상 안 쓰고 똑똑 하면 우리 딸 왔어. 엄마가 데려다 줄까? 엄마 다시 재워줄까? 사랑해.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약이 얼마나 대단한 약인지 제가 우리 둘째 딸을 보면서 알았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 딸인지요. 얘가요 벌레 무서워가지고 찻길로 뛰어내리네.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요. 보도를 가고 있는데 찻길로 뛰어내린 거예요. 갑자기. 차가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너 왜 그랬어? 벌레가 지나가가지고. 사람의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도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강건하라. 너희가 용기를 가져라.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은요. 저희 아이가 저희 집안의 모든 문제 해결사예요. 관계가 좀 약간 삐그덕거리잖아요. 그 3명 자매들 사이에서도 뭐가 삐그덕거리면 우리 둘째가 다 조율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딸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딸 또 간증하려면 또 몇 박 며칠 걸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랑의 기초가 되어줄 때 부모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기초가 되어주면 자녀의 연약한 것일지라도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가니까. 세상에 어떤 가정도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가정 완벽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가정 완벽할 수 없어요. 장로님 가정 완벽하면 이상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견디고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뭐가 해결이 되니까. 우리는 슬픔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계속 회복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아들들 몸만 강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여린지 몰라요. 남편들이 좌절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눈빛이 레이저 쏠 때 남편 착 째려버려. 남편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순간이 제일 무섭대요.
남편들은요, 아내들 정말 사랑해요. 남편들이 좀 서툴러서 표현을 잘 못해주고 아내들이 원하는 정서적인 걸 잘 못 채워주는 거는 우리가 가르쳐 드리면 돼요. 가르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클 때 잘 못 배웠어요. 원 가정에서 잘 못 배워서 왔어요. 그렇지도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다 뭐 일제시대 전쟁 다 그런 거 겪느라고 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뭐 사랑을 나누고 그럼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제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요즘 세대에 그런 거 막 다 배우니까 요즘 남편들은 잘해요. 요즘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한테 하는 거 보세요. 진짜 눈꼴 사나울 만큼 잘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한 거예요. 잘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잘 못하는 거는 못 배워서 그런 거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면 돼요. 여보, 나는 이렇게 해주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 여보, 당신이 이날 나 꽃 사줬으면 좋겠어. 저기 좋은 커피숍 있다는데 여보, 나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어. 그렇게 알려드리는데도 못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 남편들은 회개할지어다. 그 남편들은 부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라라는 뜻이에요. 그분들은 존경을 많이 해줘라라는 뜻이에요. 남편들이 존경을 많이 받고 존중을 많이 받잖아요. 사회생활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남편들은요, 아내와 자식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 혹시 여기 계신가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있으시는데 손을 못 드시는 거라면 그분들 정말 축복해요. 하나님의 선교사세요. 남편을 위해서 보낸 선교사세요. 저보다 대단한 선교사세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자리거든요. 선교하기 제일 막막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들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은혜도 많이 주세요. 그 눈물의 씨앗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과 협조하기 위해서 남편을 다른 아내보다 더 존중해 드려야 돼요. 더 존경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남편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남편들을 세워줘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남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 아내에게도 떡고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렇지만 진짜 최대 수혜자는 자녀들이에요. 왜 자녀들이냐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시하면서 크게 돼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아버지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좀 지나갔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켜줘야 돼요.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뭐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다 없는 걸로 해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진솔한 관계를 하되 아내로서 남편의 이름을 자녀들 앞에서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연결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앞에서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세요. 남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련해도 될까요? 금호를 내미시면 말씀을 하세요. 금호를 내리지 않으시면 때가 아닌가 보다. 기억나시죠? 누가 그러셨어요? 에스더 여왕이 그러셨어요. 남편이 금호를 내렸을 때 그것을 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바로 말씀 안 드리고요. 이틀 기다리셨어요. 그것도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해 대접하면서까지 기다렸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참으시고 따로 얘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받을 만한 금쟁반과 금사과는 무엇입니까? 잘 요리해서
드리고 안 드신다고 하면 얼른 또 물리세요. 내가 말이야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한 얘긴데, 내가 얼마나 어렵게 한 얘긴데 이걸 안 들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싸움 나요. 곱게 물리세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주님 기회를 또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들으세요. 진짜 그 일을 잘하신 아내가 또 있네요. 누구세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망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남편과 살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다윗이 요구한 거를 들어주지 않아서 다윗이 군대를 몰고 쫓아왔어요. 다 죽이겠다고. 그때 부지런히 다윗이 필요한 걸 준비해서 가서 다윗에게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왕이시여,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저희 그 남편의 무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음식을 다 대접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네가 참 지혜롭구나. 네가 오늘날 내가 피 흘리려고 했던 것을 막았다.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가서도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이 무식한 남편아, 내가 너 살린 줄 알아.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이분이 그러지 않으시고, 여보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근데 그분도 바로 얘기 안 하신 거 아세요? 그분도 하루 기다리셨어요. 그날 남편이 잔치를 벌리고 기분 좋아하니까 참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안 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또 두 분 또 가셔서 싸우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말이야 오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주세요. 서로 당신이 연습 중이군. 나도 연습하듯이 당신도 연습하고 있군요. 우리 서로 연습 계속해서 꼭 이루어봅시다. 우리 가정의 조이풀 패밀리 이루어봅시다. 천국의 기쁨 이루어봅시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가족이 됨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 자녀들과 저희 남편과 제 사이에, 저희 부모님과 제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 제 사이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남편분들도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그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잔소리를 줄이려고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어쩌다가 실수로 또 튀어나왔구나.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지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남편분들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교양을 따라 양육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양을 따라 양육할 때 몇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첫째, 분노를 쏟지 마세요. 분노를 쏟는 것은 원수에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분노를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분노를 쏟을 때 자녀들이 낙담해요. 특히 사춘기 때부터는 표현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릴 때 혹시 아직 부모님도 인격 수양이 덜 돼서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랬다면 꼭 자녀들에게 눈을 보시고 꼭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그래서 미안해. 아까 그래서 미안해. 엄마가 목소리 톤을 또 높였지. 미안해. 엄마 노력하고 있는 거 알지? 미안해. 내가 엄청 노력하고 있어. 계속 노력할게. 미안해.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제 분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데 이 분노는요, 사실 굉장히 깊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화를 안 내야지 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안에 이렇게 쓴뿌리 같은 것이나 용서치 못하는 것이나 내면에 다뤄야 될 것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정말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꾸준히 보시고 요즘 우리나라의 오은영 선생님 가르치시는 것도 계속 들으세요.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상담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정말 좋은 말도 다 성경에 대비를 해보셔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말씀 안에서 꼭 대비를 해보셔야 돼요. 약간 이상하다 그런 건 꼭 목사님께도 여쭤보시고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노를 쏟는 것은 이 영혼을 칼로 쪼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노를 하시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회개하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꼭 말씀하시고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할 때는 자녀들이 또 착해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알았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용서해라는 단어를 쓰라고 하세요. 영적인 용어인데요.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 엄마 알았어 괜찮아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분명히 엄마한테 용서한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용서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에요. 용서해. 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합니다. 그 단어 안에 굉장히 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이상 묶지 않아요. 어떤 사건 때문에 묶지 않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용서해를 주고받으세요.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자녀도 엄마 용서해요. 딱 끝.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잘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분노를 하시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썼던 방법은요. 화가 나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아기들 처음에 육아할 때 화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을 배운 거를 미국에는 타임아웃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요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자 있게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세요. 아이들 잘못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줘요. 근데 그걸 저가 스스로 저한테 줬어요. 화가 나면 아이들한테 쏟게 되니까 저를 타임아웃 시켰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해결하고 다 깔아앉힌 다음에 나왔어요. 깔아앉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반쯤 깔아앉는데 나오지 마세요. 막 또 새 나가요 분노가. 그래서 다 해결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평안을 찾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다 고자질하시고 다 쏟아내시고 나오세요. 특히 아빠들은 밖에서 일을 하시고 집에 올 때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집에 그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요. 괜히 문 열면서 막 화내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음은 안 그랬는데 문 앞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문 탁 열었는데 신발 막 널려져 있고 그러면 갑자기 뚜껑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차 안에서 아니면 지하실에서 다 해결하고 오세요. 주님 앞에서 다 씻으시고 예수님의 볼을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일단 다 정신이 온전해지면 들어가세요. 가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요즘 하나만 이제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요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살게 됐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는 이제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대학 원까지 나왔는데 직장을 안 구한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시는 말이 세상에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죠. 진짜 왜 이렇게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보면서 얘기 드렸어요. 당연하죠. 헝그리 해봤어야죠. 헝그리 정신이 있죠. 헝그리 정신은 헝그리 해야지 생겨요. 요즘 세상은요. 아이들을 헝그리하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 세상이에요. 억지로 먹이실 거 없어요. 용돈 풍족하게 주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가정도 이렇게 조절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한 달에 10,000원 줬어요. 그러니까 준 것도 아닌데 사실 다이소 가서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한 달에 10,000원 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줬고 나중에 형편이 돼서도 안 줬어요. 이유가 있어요. 헝그리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헝그리하지 않으면 헝그리 정신이 없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진짜 부자에 드는 그 철강왕 아세요? 철강왕 아시죠? 카네기 전 세계 부자잖아요. 지금도 부자예요. 우리나라는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한 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미국은 안 그런가 봐요. 부를 유지한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헝그리하게 키우셨어요. 여러분 트럼프도요.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도요. 우리보다 훌륭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트럼프 집에 좀 머물렀대요. 그분이 쓰신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다 큰 애들한테 이제 부모님들이 트럼프랑 이제 다 바쁘니까 가고 자녀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봤대요. 아 좋겠다. 너네 아버지 세계적인 가쁘니까 되게 좋겠다. 너네는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겠네.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네.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안 해주시는데요. 그러대요. 여러분 같으면 다 해주실 것 같죠? 다 해주는 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망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엄마들한테 제가 야단치는 게 있어요. 자녀가 할 수 있는 거 왜 해주세요? 지가 할 수 있는데 왜 해주세요? 엄마들이 자기 절제를 하셔야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다 앞가림 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해주세요.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카네기가 부를 계속 물려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헝그리하게 키우셨어요. 물론 일부 부를 나눠주시겠죠. 나중에는 유산으로 좀 주시겠죠. 지금 그 부자들은요. 알았어요. 내가 이 많은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걸 아셨어요. 내 생각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물려주는 게 가장 잘 물려주는 것일까? 아들을 선박회사잖아요. 배를 타게 했는데 제일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장 아들인 거 모르게. 사장 아들인 거 알면 큰일 나죠. 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쫓아다니면서. 똑똑한 아버지는 그렇게 키워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세계 최대 갑부가 그것은 하늘이 주신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tough love예요. 강한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여러분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많은 순간 그러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송한데요. 그 기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세상은 어디 있어요? 그런 세상은 어디예요? 저도 그런 세상 가고 싶어요. 고통 안 당하고 기도해서 고통 안 당하고 고통 없이 지나는 세상 그런 세상 저도 가고 싶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한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것은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고통보다 강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고통을 아무것도 아니다라 하고 뛰어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고통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뛰어넘는 사람들 보셨어요? 있어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그런 간증들 나오잖아요. 팔다리 다 없는데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 보셨어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죠. 그 정신을 자녀들에게 줘야 되죠. 여러분 아이들 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이되 단호하세요. 아이들 어리신 분들 특히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손주 손녀들에게 정확한 거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돼요.
저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에요. 우리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홈스쿨링 하고 싶어가지고. 자녀들을 쉽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길러주세요.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세요. 힘을 길러주자. 얘들아, 우리 손녀들, 손주들 너무 귀하지 않니? 이 세상을 정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어떤 분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전쟁을 우리 대신 싸워주신 적 있으세요? 간혹 가다가 그러신 적 있으세요? 싸우기 전에 다 자기네들끼리 멸망해놓고 이런 데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주님이 너희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셨지 너희는 싸울 필요 없어. 다 숨어 있어. 그러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뚫고 나갈 힘을 길러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모든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것쯤이야 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주 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 아시죠?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북한에도 모시고 가서 캠프 같은 거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진짜 희한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우리는 파도 조금만 더 무섭잖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정말 전문 파도 타시기 하시는 분들은요. 태풍을 기다려요. 희한한 사람들이죠. 태풍이 오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북한 가서도 기도했대요. 태풍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태풍이 진짜 와가지고요. 진짜 서핑이 뭔지 보여줬어요. 훈련된 자는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